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7장입니다.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부 바다에서 올라온 적그리스도 네 짐승을 심판하시고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 세우시는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나라. 아멘. 드디어 다니엘서 7장부터 12장까지를 하게 되는데 지난 시간에 서론 2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1장으로 가서 처음부터 장별로 말씀을 나눌까 하다가 7장부터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서 7장을 온전히 이해하면 사실 다니엘서 전체의 50% 이상을 이해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7장은 드릴 말씀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은 천천히 나갈 텐데 그것을 하나하나씩 마음에 새겨두시면 나중에 다른 장을 할 때 이것이 하나씩 끼워지는 밑바탕 뼈대가 되고 있음을 알게 될 겁니다. 표를 보시면 성경 본문 연결 보조표라는 걸 제가 올려놨습니다. 다니엘서 7장, 8장, 11장의 상호주의 포인트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니엘서 7장 8절 20절에서 26절까지의 작은 뿔의 정체는 다니엘서 8장의 병행 구분에 나옵니다. 8장 9절에서 14절, 23절에서 25절. 다니엘서 11장에도 11장 21절에서 35절. 이것은 작은 뿔이 여러 가지 오늘 7장에 나와 있는 묘사들 중에서 핵심이 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작은 뿔의 신성 모독하는 말들, 성도를 핍박하는 것, 정한 때와 제한이 세 장의 동형적으로 나타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얼마나 이 여러 장에 걸쳐서 작은 뿔의 정체가 중요한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 작은 뿔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대적자, 적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서 7장을 통해서 영원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도들에게 위임하신 성도들의 나라, 교회의 나라를 핍박하는 세력입니다. 또 4개의 짐승이 나오게 되죠. 강한 철과 이빨을 지니고 있는 4번째 짐승이 가장 핵심입니다. 다니엘서 7장 7절, 19절, 23절에 나와 있는 것은 다니엘서 8장의 순양 순념서 중심의 이야기 속에서도 그리고 11장 전체 전개에서 핵심으로도 나오게 됩니다. 철 이빨이라는 것은 무서운 폭력 군사력을 이야기하죠. 철기 문화로 대변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2장에 있는 재질이 서로 다른 거대한 신상 이야기가 나왔죠. 4왕국 모티브와도 연결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이야기, 어떻게 보면 신약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중요한 이야기인 성도들에게 나라가 위임되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이것은 다니엘서 7장 22절, 26절에서 27절까지 나와 있는 건데 이것은 8장과 11장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느 정도로 중요하냐면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하면 떠오르는 게 있죠. 바로 인자와 관련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하다라는 주기도문에 들어가 있는 핵심 구문들이 바로 다니엘서 7장에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표만 보더라도 다니엘서 7장만 제대로 이해한다면 사실은 7장부터 12장 전체를 꿰뚫고 있는 뼈대를 보는 것이 됩니다. 다니엘서 7장의 핵심 내용, 다니엘서 7장 18절,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영원히 3번 강조합니다. 완전수로 이야기하죠. 이것은 그야말로 강조이기도 하고 정강법이기도 하고 최상급이기도 합니다. 무한을 이야기하죠. 굳건한 나라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 하나님을 이야기하죠. 예적부터 계신 이입니다.
성도들이 나라를 얻는데 어떻게 얻습니까? 2장에 보면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뜨인 돌, 개역 성경에는 뜨인 돌로 되어 있었는데 돌이 모든 것을 쳐부숩니다. 그리고 영원한 나라를 세우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7장의 그 핵심을 이야기할 때 배경이 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적그리스도 네 짐승에 대한 이야기가 배경이 깔려 있습니다. 영원한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이런 네 짐승을 심판하고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 세우시는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저절로 처음부터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지속되는 게 아니라 혼돈 속에서 그것을 제압하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 의해서 세우시는 새로운 나라입니다. 다니엘서 7장 22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이것은 18절에 있는 것처럼 지극히 높으신 이하고도 같은 말이죠.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구약에서 하나님을 이처럼 나이가 매우 오래, 나이가 아주 많은 태고 쪽의 노인의 모습으로 그리는 것은 흔치 않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사실 바벨론 문화 속에서는 나와 있지만 이처럼 성경에서 이것을 채택했던 것은 그렇게 당연하거나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유대인의 입장에선 매우 어리둥절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아멘. 때, 이것은 매우 중요한 다니엘서의 주제라고 했습니다. 다니엘서의 주제, 중요한 주제 몇 가지가 있었죠. 인자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영원한 나라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또 무엇이 있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꿰뚫고 있는 게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이죠.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경영하심이라는 걸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 절대신을 이야기하죠. 다니엘서 7장 27절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 바 되리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에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기 위하여 복종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 성도들에게 주신 나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인자에 의해서 세워지는 그리스도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다니엘서 7장의 핵심 주제, 누가 이러한 바다에서 올라온 적그리스도 네 짐승을 심판하시고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 거룩한 백성들의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가? 이것이 핵심 주제입니다. 그것은 당연히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께서 9절과 13절과 22절에 세 번이나 이야기합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라는 표현도 18절과 27절에 두 번이나 나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13절에는 인자 같은 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인자 같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님의 능력과 권세로 세우신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숨어있는 주어입니다. 전에 우리가 서론 첫 번째 시간에 다니엘서의 역사적 이해를 다뤘습니다. 여기에 보면 환상들이 나와 있는 7장부터 12장까지를 보면 7장, 8장, 9장, 10장에서 12장까지를 보면 역사 순서대로 기록이 되어 있죠. 벨사살부터 시작해서 메대왕 다리오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 메대왕 다리오는 아니었죠. 그러나 어쨌든 다니엘서를 쓴 저자는 다리오 왕을 메대왕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페르시아 고레스 왕까지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에 맞는 시대적 역사적 연대기를 제가 옆에 표시를 해 두었습니다. 다니엘서의 저작 시기, 이것은 제가 전에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서론 두 번째 시간에서도 보았지만 역사적으로 읽어왔던
이것이 역사서라고 생각하고 역사의 기술이라고 받아들였던 고대 교부들은 주전 6세기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학문이 발달되고 비평적, 비난이 아니라 비평, 학문적으로 성경을 읽기 시작한 이후 수많은 연구를 통해서 이것은 주전 2세기의 작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은 90% 이상 차지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에 학자들과 입장과 주장하는 저작 연대 이런 것들을 쭉 표시를 해뒀고 중요한 게 표지 서식을 그대로 적어놨습니다. 근거가 있다는 얘기죠. 이분들이 쓰신 책들을 읽어보면 여기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혹시 제 말이 본인들이 알고 있었던 정보와 다르다면 해당 책을 보셔도 됩니다. 사실 인터넷에 떠도는 자료들은 너무나 잘못된 자료가 많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아실 겁니다. 반드시 검증을 거쳐야 되죠. 많은 고증을 통해서 드러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조엘 콜린스 같은 학자는 기원전 167에서 164년으로 보는데 가장 큰 이유는 이것이 바로 마카비 혁명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다 그것을 따르고 있죠. 마카비 혁명이 일어난 배경 안티오쿠스 4세 때 그때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힌 사건이 있었고 때와 법을 변개하려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때와 법을 변개한다는 말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그것은 때와 법, 절기, 이스라엘의 절기, 예배 절기들이죠. 그 절기를 없애고 때 상번제를 못 드리게 하고 예배와 여러 가지 하나님께 드리는 양식들, 토라 이런 규정들을 모두 없애려고 했었던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WBC 시리즈에 다니엘서 주석을 쓴 골드웨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여러 가지 학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기원전 6세기로 보는 학자가 있습니다. 그 학자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수라고 이야기하는 극보수이기도 하지만 또 어떤 특징들을 갖고 있냐면 세대주의자들이 많이 역사주의로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세대별로 나눴죠. 우리가 교부들 중에서도 창세기에 6일 동안의 창조 하루를 1000일로 봐서 세대별로 구분해 놓는 그런 성서 해석에 오류가 있었음을 보았습니다. 이런 것들은 별로 인정을 못 받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제가 제시한 여러 가지 근거들 그것을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명확하게 해야 되는 이유가 이런 것들이 바로 서지 않으면은 사실 세대주의라고 했을 때 세대주의만은 조직신학에선 이단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단들이 가장 좋아하는 이론이 세대주의입니다. 그래서 세대주의에 빠지다 보면 세대주의가 이단의 흐름에 발판을 놓아서 지금 교회에서 많은 그리고 인터넷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것들은 대부분이 세대주의 학문적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세대주의적 이단의 논리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예 세대주의는 이단 이렇게 저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것을 잘 기억하시고 제가 전에도 에스겔서를 할 때도 수차례 얘기했지 않습니까? 성경 공부할 때도 계속해서 얘기했던 게 그런 이유입니다. 여러분들이 작은 것이지만 얼마나 이것이 뿌리가 깊었습니까? 존 웨슬리 18세기 될 때까지도 거기서 헤어나질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해졌으니까 건강한 신앙을 정통신앙을 따라가기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것에 대해서 더 이상 논란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니엘서 구조표도 제가 전에 보여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서 1장부터 12장까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대차, 교차 구조로 되어 있었음을 보게 되었죠. 그래서 혹시 이해가 안 되면
교차되는 부분을 가서 읽어보면 조금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주제들을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1장부터 6장까지는 각 장마다 크게 어려울 게 없습니다. 이야기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7장부터 12장까지는 환상들로 병렬식으로 연결을 해 놓다 보니까 여러 가지 수수께끼 같이 자의적으로 해석하려는 경향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조심해야 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 70년이 9장이 나와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이단들이 좋아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번 기회에 제가 예레미야서를 할 때 예레미야 70년에 대해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과 같이 엮어서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토대를, 기초를 잘 정해야지만 여러분들이 순간 넘어가지 않습니다. 또 12장에 보면 중요한 주제가 있죠. 마지막 때에 부활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15장이라든지 로마서하고 엮여서 이단들이 굉장히 또 장난치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것에서도 여러분이 늘 경계하시고, 그래서 이 다니엘서가 학문적으로 사실은 배울수록 도움이 신앙을 건강하게 이끌어주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주요 주제표도 제가 전에 첫 번째 시간에 잠깐 보여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것이 첫 번째 주제라고 해서 서론 1로 해서 여러분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핵심 본문은 2장, 4장, 7장입니다. 제국의 흥망을 중안하시고 성도의 나라를 세우시는 것, 이 성도의 나라를 세우시는 것은 7장에 나와 있죠. 그리고 제국의 흥망을 주관하는 건 2장, 4장, 7장 모두 나와 있습니다. 신앙의 정절도 중요한 문제죠. 이것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묵시의 가장 큰 주제죠. 포인트가 뭡니까? 우리도 내가 다니엘처럼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나가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사자굴이라는 적그리스도의 환난 가운데서입니다. 1장, 3장, 6장에 나와 있고요. 이때 중요한 게 타협 없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지혜롭게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는 것처럼 얼마나 잘못되게 통용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적당히 티 안 나게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 아닙니다. 다니엘서는 철저하게 요한복음하고 비슷합니다. 흑과 백 명확합니다. 이분법적입니다. 타협 없는 입니다. 거룩과 기도의 지속성을 나타내고 있죠. 목숨 걸고 지켜내는 겁니다. 또 때와 기한은 7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7장에서 9장까지 그리고 마지막 12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정한 때의 심판과 구원이 나타납니다. 9장의 중보와 회개기도, 이 9장은 다니엘의 기도로 유명한 장이죠. 다니엘 기도 모임, 다니엘 기도회, 다니엘 기도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특별 새벽 예배, 얼마 많이 오늘날의 교회가 좋아하는 타이틀입니까? 그러나 많은 부분에 있어서 잘못 운영되고 있는 것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얘기했죠. 다니엘이 기도를 열심히 해서 다니엘의 기도가 정말 모범적인 기도여서 내용을 읽어보면 정말 교과서적인 뛰어난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화려하고 그런 짜임새 잘 갖춰져 있는 기도를 해야지만 하나님 들어주시나요? 아니죠. 뭐라고 했습니까? 다니엘의 기도하고는 관계없이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하나님의 기도 응답의 결정적인 원인입니다. 또 7장 13절에서 14절 인자와 나라, 이것은 주기도면에 들어갈 정도로 기독교에서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또 어디에서 중요하죠? 이 인자는요, 이것도 전 세계 기독교 학자들의 중론을 이미 이뤘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나는 그리스도야 라고 얘기했을까라고 했을 때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거의 중론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무엇이라고 칭했을까라고 했을 때 인자라고 칭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중론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의 자기 인식이 바로 인자입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 겁니다. 인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주제를 삼아서 제가 서론에 붙여서 다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인자도 제가 요한복음 할 때도 그리고 예레미야서를 할 때도 인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인자가 에스겔에서 인자야 라고 할 때 사람아 라고 부르는 겁니다. 너는 신이 아냐? 또 종말론적 인자도 있죠. 바로 다니엘서에 있는 인자가 종말론적 인자입니다. 요한복음의 인자도 있죠. 요한복음의 인자는 계시자로서의 인자. 또 인자의 개념이 있습니다. 심판자로서의 인자도 있죠. 여러 가지 인자의 표상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별도로 말씀드릴 겁니다. 또 12장 2절에서 3절까지는 부활 소망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많은 구약의 학자들의 구약에서 부활 사상이 있냐라고 했을 때 보통은 3개의 본문 정도를 뽑습니다. 에스겔서, 이사야서, 다니엘서. 그런데 굉장히 까다롭게 엄격하게 구분을 지은 구약학자들은 이것도 중론을 이룬 겁니다. 이사야서 한 군데라고 봅니다. 제가 이사야서 설교할 때 했었습니다. 에스겔서와 이 다니엘서는 포로기 이후이죠. 특히 다니엘서는 제외를 많이 시킵니다. 왜냐하면 주전 이삭이 이미 헬라화되어 있는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헬라화되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는 이처럼 계속해서 부활해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물론 신약에도 이러한 모습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보면서도 세례 요한이 살아서 돌아온 것 아니냐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들은 다 헬라화된 부활 사상이고요. 구약 전통적으로 있었던 것은 이사야서 한 군데입니다. 의인의 죽음을 안타까워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다니엘서 7장이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때와 기한 인자의 나라 관련된 이야기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다니엘서 7장을 잘 이해하면 다니엘서 전체의 50% 이상 그리고 신약까지 연결하면 심지어 다니엘서를 온전히 이해하면 요한계시록의 8, 90%를 이해한다는 이야기까지 합니다. 그 정도로 요한계시록하고도 상당히 밀접히 연관되어 있고 심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요한계시록의 하나의 모티브가 됐던 성경 본문은 다니엘서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서의 역사적 시기를 구분해서 읽는 것은 다니엘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것도 제가 표로 올려놨습니다. 참조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역사적으로 읽으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만 역사를 이해하면 다니엘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들이 어떤 뜻을 나타내고 있는지를 이해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마카비 혁명과 성서 정화 사건이 기원전 164년 이후 주전 2세기 때 발생했던 점이 다니엘서 7장과 그리고 11장 이런 데에 매우 중요하게 연관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8장, 9장, 11장, 12장 이런 부분을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다니엘서 7장은 제가 구조 분석을 왕대일 교수님 것을 가지고 올려놨습니다. 참조해 보시는데요. 여기 보면 서론 부분이 1절에 있고 환상보도가 2절에서 14절까지 그 다음에 해석하는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바로 15절에서 28절까지가 1절에서 14절 전반부에 대한 해석 부분으로 나온다고 그러면 조금 큰 단락으로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환상을 먼저 보여주고 그 환상의 뜻을 이해를 못하니까
천사가 해석 천사라고 하죠. 지금은 성령님께서 풀어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추구하고 있는 목회의 방향이 어떻게 보면 이런 성경을 풀어주는 해석자의 모습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다니엘서의 표현대로 하면 무엇입니까? 참되게 가르치는 자입니다. 진리를 가르치는 자는 해와 같이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라고 했던 부분이 사실 제가 목회의 방향을 잡는 데 중요한 키 역할을 했던 겁니다. 다니엘서가 전개하는 네 단계, 역사적 결정론, 곧 네 짐승으로 상징되는 네 왕국, 바빌론, 메데, 페르시아라고 썼는데 이거는 바샤죠. 페르시아, 마게도냐의 역사. 다니엘서 2장 7장은 바샤의 종교 문헌에 묘사된 세계사 구분과 정확히 일치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주전 171년경 다니엘서의 편집이 있기 직전에 활동했던 로마의 작가들이 기록한 역사 진보의 과정과 정확히 일치하고 있다라는 역사적 사료가 있습니다. 군켈이라는 유명한 근대 신학자가 이것을 학문적으로 밝혀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 다니엘서도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전달시킬 때 전달 도구는 세상의 방식을 풀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고 그들을 진리로 다가오게 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묵시문학이 어떤 면에서는 어려운 겁니다. 묵시문학은 철저하게 오늘날의 언어로 바꿔서 설명을 해줘야지만 전달이 되는 그런 차원이 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주제는 혼돈과의 싸움입니다. 바다에서 올라왔다라고 하는 건 고대에서 특별히 창세기 1장에 보면 바다는 창조된 바다가 아니라 혼돈의 상태를 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이 여러 가지 짐승들 그리고 심지어 뿔에 대해서 심판을 하는 심판자로서 등장하게 됩니다. 그것이 나중엔 인자로 집결되죠. 나머지는 구조 분석했던 것들을 참조해 보시고 제가 100주년 기념주석인 이희학 교수가 했던 것도 올려놨습니다. 거의 크게 나누면 같습니다. 큰 두 부분을 할 때는 이것은 뭐 논란의 여지가 없죠.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대동소이합니다. 특히 7장은 이미 거의 연구가 많이 돼서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부터 이방인의 통치자, 이들은 한마디로 적대자입니다. 원수요 괴물이죠. 다니엘서 7장의 용어를 빌지하면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하며 죽이는 눈과 입이 있는 작은 뿔로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8절 25절. 특히 적대자, 심판받아야 할 대적자는 반드시 어떻게 돼요? 심판받아서 부서져 사라져야 되죠. 다니엘서 7장은 8장과도 연결이 됩니다. 환상이란 장르를 통해서 보도문이라고 흔히 학자들은 표현을 하는데 우리에게 마치 뉴스를 들려주듯이 환상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겁니다. 내가 밤에 이상을 보았는데 라고 하면서 환상 보도를 하기 시작하죠. 이것은 전형적인 어투입니다. 예를 들어서 선지자가 보아라 들으라 라고 하면서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 적용구라는 거죠. 7장 2절, 6절, 7절, 8절, 9절, 11절, 13절, 21절, 8장 2절, 3절, 4절, 7절, 15절, 20절, 8장 1절, 8장 5절 이상이 나타나리라 내가 생각할 때 이런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았다. 보다라는 것은 환상을 의미하죠. 그리고 천사가 말하는 것을 듣습니다. 들었습니다. 이것이 보다와 들었다가 중요한 단어입니다. 다니엘서 7장 8장은 다니엘이 보고 들은 환상이죠. 상징적 꿈입니다. 심볼릭 드림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이것을 상징으로 해석해야 되죠. 듣는 자의 해석이 있는 꿈입니다. 코후, 이 학자도 제2성전 시대에 굉장히 유명한 학자입니다. 그리고 소선지서를 연구하는 유명한 학자죠. 니디치 콜린스 이런 학자들이
다니엘서 7장, 8장은 꿈에 본 상징적인 환상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여기서 다니엘은 그 꿈을 보고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천사의 해석을 듣죠. 오늘날에도 많은 이들이 성경책을 읽습니다. 그러나 온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성령님께 간구하거나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의 설명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거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2절에서 8절까지 있는 네 짐승과 9절에서 12절까지 있는 보좌에 앉으신 이, 13절에서 14절에 나와 있는 구름 타고 오시는 이는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세 주요 인물입니다. 첫 번째 환상은 하늘의 네 바람이 큰 바다에서 몰려온다고 했습니다. 이것으로 봐서 이들은 이 짐승의 정체는 악입니다. 창세기 7장 11절, 이사야서 51장 10절, 아모스서 7장 4절에 나타나는 깊은 바다. 창세기 1장 2절에서 하나님의 바람이 흑암의 바다 위를 쓸고 지나가듯이 이 네 바람이 바다 위를 쓸다 깊은 바다에서 혼돈의 바다에서 네 형상 괴물이 차례대로 나온다. 창조 때에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한 곳에 갇혀 있었던 흑암의 물이 다시 꿈틀거린다 라고 군케일이라는 학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기품이라는 말이 우리는 기품이라는 것으로 번역해 나왔지만 사실 바벨론 문화 가운데서는 이 기품이 원어로는 태움인데 태움은 신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혼돈의 신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은 혼돈과의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전쟁에서 하나님의 샬롬으로 평화로 바꾸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창세기 1장부터 시작되는 선역사라고 하죠. 역사 이전의 부분들에 대해서는 역사를 읽을 것이냐 상징으로 읽을 것이냐라고 했을 때 둘 다 섞여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역사를 상징화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우리의 시간의 흐름은 무슨 흐름입니까? 사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역경과 혼란과 악의 세력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새 창조해 주시는 겁니다. 하루하루가 정말 지옥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예수님께 나오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태움 잠재워 주십니다. 짐승 한마디로 하나님의 대척점에 놓여 있는 자들입니다. 독수리 날개를 가졌다가 뽑힌 사자, 갈빗대를 물고 있는 곰, 4개의 날개, 4개의 머리를 가진 표범, 철로 된 이빨, 나중에 자란 눈과 입을 가진 작은 뿔. 그러나 먼저 자란 10개의 뿔 중에서 3뿔이 빠지게 되는 짐승. 이것은 한마디로 다 혼돈의 괴물들이죠. 다니엘서의 표현대로 하면 이것은 바벨론, 메데, 바사, 헬라 시대로 갑니다. 그러나 제가 전에도 표를 2장 할 때 보여드린 바 있었죠. 맨 마지막 단계를 그리스로 볼 것인지 로마로 볼 것인지 할 때 압도적으로 로마로 보는 것이 많았습니다. 그거는 실제 역사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리스나 로마나 할 것 없이 헬라 커다란 범죄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는 로마 시대였기 때문에 마지막을 로마로 보았던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서의 표현대로 하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사실 잘못된 기술이죠. 다리오를 메데라고 분리를 하는 바람에 그것을 인정한다면 맨 마지막은 헬라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는 어떤 오류가 생기냐면 글자 그대로 했을 때는 신상을 부서뜨리는 돌은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성전을 정화했었던 하스몬 왕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서가 마카비 혁명을 보고 그들을 지지했는가라고 했을 땐 그렇지 않다가 중론을 이뤘습니다. 왜냐하면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정권을 잡은 하스몬 왕조는 결국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띠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유대교의 전통에서는 대제사장과 왕은 하나가 될 수 없었습니다. 대제사장 따로, 왕 따로, 선지자 따로 해서 하나님이 직접 기름을 부으셨죠. 그런데 왕이 되고 나니까 무엇이 탐이 났습니까?
대제사장이 탐이 나서 대제사장의 직책을 돈을 주고 뇌물을 받고 사고 팔고 했습니다. 나중에는 그것조차도 아까워해서 본인이 직접 대제사장까지 겸직하려다가 무너지게 됩니다.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쿰런 공동체가 형성됐던 배경은 그러한 배경 속에서 그들이 철저한 타락을 보여줌으로써 대거 예루살렘 성전선 이탈해서 쿰런 공동체에서 신앙의 순수성을 다니엘처럼 지키자고 했었던 자들이 모여서 형성된 집단으로 봤던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서가 마카비 혁명을 지지했느냐? 목격은 했지만 그것에 대해서 다시 경계를 한 겁니다. 하스몬 왕조에 대해서도 직접적으로 언급을 안 하고 있지만 완전히 언급 자체를 회피함으로써 성경은 마지막 나라, 영원한 나라를 하스몬이라고 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이것이 중론입니다.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웨슬리가 적그리스도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다른 수많은 1800년 동안 많은 교부들과 학자들이 그 다음에 심지어 루터조차도 교황이 적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할 때 웨슬리는 교황이 적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에 웨슬리의 설교, 표준 설교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웨슬리 학회에서 웨슬리의 설교가 발견된 것을 다 모아서 번호를 1번부터 쭉 매겨놓은 게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그 설교문을 다 검색해 보면 명시적으로 교황이 적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한 게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러면 웨슬리는 무엇으로 봤을까요? 교회 내에 신앙에 부패되어지는 세력들을 적그리스도로 보기는 했습니다. 그것이 교황이든 아니든 예를 들어서 오늘날에 교회 안에서도 절대 세력화되어서 교회를 자기의 개인의 사유화로 삼고자 하는 절대 세력, 이것은 담임 목사가 될 수도 있고요. 대형교회 담임 목사 또는 장로 집단, 그 어떤 세력도 될 수 있고요. 정치적 세력도 될 수 있습니다. 시민단체도 될 수 있고요.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린 모든 세력을 포함해서 적그리스도로 본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어쨌든 간에 많은 부분에 있어서 4개의 나라를 이야기할 때, 4개의 짐승을 이야기할 때 2장이든 7장이든 할 것 없이 마지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자의 나라이고 이것은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주신 나라입니다. 다니엘서 7장의 핵심 내용, 바다에서 올라온 적그리스도 4짐승을 심판하고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나 세우시는 지극히 거룩한 백성들의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1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아멘. 여러분들이 나라를 얻었습니까? 대한민국은 여러분의 뜻대로 움직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나는 지배만 받았고요. 오히려 나라가 나한테 별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정말 내 뜻하고 반대로만 흘러가는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의외로 많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이야기하세요? 그렇게 보이는 이 나라도 성도들에게 좋다는 겁니다. 어떻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이 나라를 움직여가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빠지면 이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완전히 적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명확하게 알아야죠. 이 세상이 무슨 유토피아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언제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움직입니까? 하나님의 법칙으로, 하나님의 때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다니엘서 7장 22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우리의 원한 하나님 풀어주십니다. 저는 어떨 때는 이 말씀을 읽으면요 눈물이 왈칵
쏟아지기도 합니다. 제발 풀어주세요. 마침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밖에 나가면요, 예배 시간에는 이렇게 찬양하는 사람들로 모여 있어서 기쁘지만 세상 사람들은 왜 이렇게 하나님을 적대시하고 모욕적인 말을 하고 마음이 아프고 찢어집니다. 성도를 괴롭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을 읽어보면 뿔 가진 그 권세는 명확하게 하나님을 모욕한다는 말이 없잖아요 라고 말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번역을 그렇게 해놔서 그렇지요, 원문을 읽어보면 큰 말을 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것을 하나님을 향해서 비방하더라 라고 번역했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또는 모욕하더라 라고 번역했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사실 원어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평상시에도 그런 이야기를 하죠. 어디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하느냐고. 그런 뜻입니다. 큰 말을 하더라 라고 하는 것은 말을 함부로 한다라는 뜻입니다. 모욕한다는 말입니다. 반드시 어떤 때가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원한을 풀어주시고 성도들이 나라를 얻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언제요? 지금이기도 하고 종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 사이를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아직도 우리가 당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하나님이 원한 풀어주십니다. 다니엘서 7장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아멘. 이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답을 알면 중간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만 흔들리지 않습니다. 곧장 가는 거죠. 목적지가 분명한데 왜 딴 데로 갑니까? 중간에 흔들리지 마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날마다 우리가 주기도문 외우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습니까? 다니엘서 7장의 핵심 주제, 누가 이러한 일을 했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에 있는 인자 같은 이가 나오죠. 이 13절과 14절은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너무 감사하죠. 이것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라는 이 13절의 구절은, 13절의 본문은요, 요한계시록에도 비슷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을 보면 어린 양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두루마리를 받습니다. 14절에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라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천히와 만만히 어떤 모습으로 나옵니까?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면서 나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깁니다. 다니엘서 7장 9절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10절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 그 앞에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놓여 있더라. 심판의 책이 있습니다. 이것이 책의 모습을 띤 것이죠. 확실히 후대입니다. 옛날 같으면 두루마리라고 표현했을 때 책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층 후대의 모습이죠. 그런데 심판의 책이고요. 심판의 모습을 어떻게 표시하고 있냐면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10절에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이 말씀을 읽고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에스겔서에는 물이 흘러나오는데 여기서는 불이 흘러나오네요 라고 했는데 이 불은 심판의 불입니다. 무시무시한 불입니다. 에스겔서에서도 마찬가지 불의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모습을 띄고 계시죠. 그런데 성전 안에서 어떤 모습을 봅니까? 스랍들이 불수레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여기 불수레를 타고 왔다 갔다 하죠. 바퀴도 나오죠. 심판의 책, 이것은 다니엘서 7장 10절에 있는 매우 중요한 주제이기도 하고, 또 이것이 요한계시록까지도 이어지는 매우 중요한 단어가 됩니다. 요한계시록에도 책이 나오죠. 심판의 책이 나옵니다. 앞에서 시위하는 자는 심판을 밖에 서 있는 세계의 모든 무리를 지칭한다. 천천히나 만만은 셀 수 없이 많은 숫자에 대한 과장법적 표현이며, 심판이 시작되면서 책들이 펼쳐진다. 심판은 구약성서에서 자주 등장하는 하나님의 진노의 직접적인 폭발에 의해서가 아니라 천상의 존재들이 인간의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법적 재판 변론을 하면서 진행된다. 이 책은 전 인류의 행위와 운명을 기록해 놓은 법적 문서라고 볼 수 있는데, 이사야서 65장 6절, 출애굽기 32장 33절, 말라기 3장 16절에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이나 시편 69편 28절, 요한계시록 13장 8절, 20장 12절의 생명책과 관련되고 있다. 하늘의 책에 근거해 세상 종말 때 하나님의 백성 이사야서 4장 3절과 땅의 민족들 시편 87편 6절이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에 따라 부름을 받게 될 것이다. 이 하늘의 책에는 인간의 선한 행동뿐만 아니라 악한 행동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행악자들을 책에 기록한 대로 보응하실 것이다. 시편 149편 9절, 이사야서 65편 6절. 사실 이 심판의 책들, 이것은 무서운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예수님께 바른 길 가게도 만들어준 귀한 책입니다. 또한 우리들이 심판의 책이 있기 때문에 악과 휩쓸리지 않고 그들과 타협하지 않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견뎌내기 힘들 때 이거 기억하세요. 심판의 책이 있지. 또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미 읽었던 것처럼 심판의 불입니다. 다니엘서 7장 11절. 이 심판의 불이 나오는 것, 열왕기 하 16장 3절 21장 6절 예레미야서 19장 5절 6절의 이 장소는 살육의 골짜기로 불리게 되는 예레미야서 7장 31절 32절 19장 5절 6절 도벳의 무서운 불이 신약시대에 가서 지옥불로 상징되기도 하였다. 마태복음 5장 22절. 다니엘서 본문에서 이 불은 무서운 네 번째 동물을 완전히 태워버리는 문학적 도구로 이용되었다. 그렇게도 무섭던 네 번째 짐승은 활활 타오르는 불에 완전히 태워져 사라지고 말 것이다. 7장 12절 완전히 죽어 없어진 네 번째 짐승과 달리 그 남은 모든 짐승은 권세를 빼앗겼으며 그 생명은 보존되었다. 남아있는 짐승이란 네 번째 짐승에 앞서 언급된 세 짐승을 의미하는데, 고대 근덕에 위대했던 세 제국들인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를 가리키고 있다. 권세를 빼앗긴 채로 이 세 제국들의 생명이 계속해서 보존된다는 것은 이 제국들의 명맥은 유지하게 될 것이지만 화려했던 과거의 옛 명성을 다시는 획득하지 못할 것이라는 말이다. 그 정한 시기가 오기를 기다리게 되었다라는 롤리의 주장처럼 위의 제국들이 쉴 곳 없이 명맥만을 유지하다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 민족들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 7장 26절에 이렇게 약속해 주시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아멘. 어떻게 해요? 완전히 멸망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까 읽었었던 다니엘서 7장 14절에 보면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 멸망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나라에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고 다음 시간에 2부를 7장 2부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천천히 자세히 나가는 이유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7장을 온전히 이해하게 되면 사실 다니엘서 전체 절반 이상을 추가적인 설명이 없이 여러분 혼자서 뒷부분을 읽어도 크게 벗어나지 않게 읽을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여러 가지 혼돈을
제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평화의 나라를 세우시는 분이고 영원한 권세를 성도들에게 주시는 좋으신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우리 앞에 적그리스도 세상 문화, 세상 권력이 있다 하더라도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의 책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참 지혜자로 참 신앙인으로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적그리스도의 세상 속에서 우리는 놓여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되고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현재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며 살아가는 존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응원을 받으면서 새해 먹고 굳세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